이상하게 지난주도 그렇고 아마 이번 주도 그렇고 비가 예측하지 못하게 자꾸 이제 내리고 날씨가 이제 궂은 가운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신문을 통해서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8월 8일에 이제 개각을 하면서 국무총리를 새로 이제 뽑게 됐고 장관과 또 청장 9명을 이제 뽑아서 이 사람들이 과연 그 모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이 여부를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심사를 받는 그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다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장 전입, 탈세, 학력 위조, 위장 추업, 투기, 다운 계약서, 이중 국적 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보통 지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죄를 이 사람들 역시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죄송 청문회가 됐다. 그저 다 지적하면 무조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됨으로 말미암아 참 대부분의 국민들이 난감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금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서 보니까 잠언 14장 34절에 의로움은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잠언 25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왕 앞에서 사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좌가 의 안에서 굳게 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그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최소한 통치자와 지도자는 우리 같은 일반 백성보다는 좀 더 의로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보는 가운데 하나하나 사람들 들춰서 이렇게 양파 껍질을 하나씩 이렇게 벗기듯이 다 벗겨놔서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저희가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이와 같은 모습을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가치관의 정립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들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 단순히 이렇게 비난하는 그와 같은 차원으로 이걸 넘겨야 될 것인가 과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하고 이야기하는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지금 저 이명박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통령이에요.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저 북쪽에 있는 김일성이라고 하는 마귀의 사자도 역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권력자를 대하는 그런 태도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국에서 많은 압제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황제가 반대하지 않는 한은 그 황제에게 순종하고 황제 말에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와 더불어 디모데전서 2장 2절 가서 보면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그 디모데에게 내가 앞으로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할 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왕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책무가 내게 있다라고 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말 좋은 지도자와 의로운 것 같은 통치자가 나오는 것 그걸 우리가 바라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과 제가 뽑은 것 같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최고 권력자를 각 나라의 그와 같은 수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통치하는 가운데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로막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시민으로 이 나라에 애국하는 그와 같은 시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지도자들이 정말 의롭게 백성을 통치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해서 모였을 때마다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고 도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총체적 부실과 타락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아니면 장관이든 다 똑같은 국민이에요. 똑같은 법 아래서 살면서 다 똑같은 그 원인 제공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특히 누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목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의로운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와 같은 표준을 갖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의롭게 생활하리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죄송 청문회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 모든 것의 총체적인 원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느끼고 우리가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그런 시점이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청문회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걸 탓하는 국회의원들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을 저 심판석에 세워놓고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까놓고 보니까 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봐도 죄인이면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겠는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 외국에서 유학을 했다고 하는 사람, 정말 뭐 정의를 외치는 사람 까놓고 보니까 다 죄투성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존재 앞에 가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 모습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하는 우리는 어떠냐고요?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우리는 어떠냐? 저는 결코 의로운 것을 포기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 한번 보세요. 죄덩어리잖아요. 맞습니까? 오바마 대통령 죄덩어리예요. 뭐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일 뭐 얘기할 거 없죠. 아주 악의 축이라고 미국 대통령이 얘기할 정도로 죄덩어리입니다. 그럼 뭐 박근혜 대표는 뭐 달라요? 다 똑같아요. 죄덩어리예요. 민주당 지금 두 눈을 그냥 부릅뜨고 정의를 외치는 박지원 씨 한번 보세요. 죄덩어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감옥까지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교황이라든지 올해 또 가서 보니까 테레스 수녀 뭐 탄생 100주년 그래갖고 아마 온 세상이 지금 떠들썩한 것 같은데 그 테레스 수녀도 하나님 앞에 가서 쓰면 죄덩어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죄덩어리입니다. 죄투성이에요. 법정이라고 하는 그런 승려가 뭐 청빈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도 지금 지옥 불 속에 가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 속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쓰면 죄덩어리예요. 그 한 사람을 청빈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돈을 갖다 바쳐서 그 사람을 하나 불교의 성자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덩어리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그 양을 살펴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죄덩어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9절 가서 로마서 3장 9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하나님 뭐라 그래요? 결코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인사청문회 했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각 교육을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여러분 대답이 어떻습니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만 깨달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죄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죄인입니다 얘기를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청문회 한번 보셨잖아요. 죄 없다 그러고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친 사람이 글쎄 사람들 앞에 가서 서도 죄덩어리로 드러나니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 앞에 가서 쓰면 죄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죠.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100%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권세가 많은 사람이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적게 한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은타기까지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2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아이들 보면은 아이들 죄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이 죽일로 막 그러고서 이걸 죽이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 죄길에서 돌이켜서 의로운 길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죄 있는 것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하든지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자식들을 하나님의 이 후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획기적인 구원 계획이다 이렇게 잡았어요. 획기적인 구원 계획.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사람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사람은 어떤가? 하나님이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우리 인류의 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처음에 이 아담과 이브에게는 죄가 없는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거를 무죄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죄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선물을 오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 그래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그 이후로 뭐가 작동하기 시작했냐면 사람 안에 양심이 작동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과 해서 어느 시대까지 양심이 계속해서 이제 작동을 했냐면 노아의 시대까지 양심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물론 양심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은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오늘 아침에 자동차를 타고 오다가 여러분 물이 없으면 자동차에 뭐가 들어옵니까? 빨간 불이 들어오죠. 맞죠? 그게 양심이에요.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못을 하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빨간불이 깜빡깜빡깜빡하고 들어온다면 그게 양심입니다. 근데 그 깜빡깜빡깜빡하고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도 그 불 들어오는 것이 자동차 잘못된 걸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고쳐요. 뭐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그것만 보여주는 거지 우리 안에 죄를 지으면 깜빡깜빡깜빡하고 우리를 찌르는 그와 같은 빨간불이 켜져도 빨간불 자체가 우리를 구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시대가 이제 열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무언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노아의 대홍수로 이어지게 됐어요. 네,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에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의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됐어요. 무엇을 통해서?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막을 내리게 됐고, 그 이후에 노아의 그 세 아들로부터 이 온 인류가 이제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간 정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조직체를 만들어서 그럼 통치자를 세워서 통치자가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게 내버려 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인간 정부를 갖도록 그렇게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바벨탑에 다 모여갖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이 인간의 힘을 우리가 다 모아서 이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또 인간 정부 그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거든요. 물론 그 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양심이라든지 인간 정부라든지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리고 있어요.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지파,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머리가 좋다고 하는 유대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또 시청과 교육의 자료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탈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집트 탈출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다 보고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운데 40년 동안 시내 광야를 빙빙빙빙 다 돌다가 첫 세대는 죽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세대가 들어간 이후부터 행한 일이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10절에서 18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여기 이 18절에 있는 그 말씀, 10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그 말씀은 다윗이 시편 14편에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로마서 3장 14절부터 10절부터 18절에 있는 그 말씀은 구약시대에 살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상태를 요약해 놓은 것이고,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 이걸 다시 인용하면서 신약시대 사는 사람들도 구약시대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번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한번 읽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예요. 모두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돌무덤 그 속에 가면 시체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구멍이 시체를 담아놓은 무덤과 같아서 말을 하기만 하면 다 사람 죽이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사람 죽이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악하게 해서 어떻게 등치는 이런 일들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들어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산 모든 사람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시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다 이런 존재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몽땅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면서 바빌론 제국 시대 이후로 하나의 엄청난 것과 같은 종교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철학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높이 세워서 그 사람을 성인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조금 더 성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추앙하게 되면 그 사람이 쌓아놓은 공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조물주 하나님에게 기도해주면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와 같은 바빌론 종교 체제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좀 선한 사람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교황이요,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요, 그렇게 나온 사람이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 우상으로 세워놓고는 그리고 대리만족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들이 저걸 해주니까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 이와 같은 시스템이 천주교회로 들어가서, 그래서 천주교에서 지난 1500년 동안 성자들을 날조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아시시의 프란시스다, 성 어거스틴이다, 성 김대건이다, 성 테레사다, 다 죄덩어리, 죄인에 지나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다 성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착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도 거기다 대고 절을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천주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를 성인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 같이 사람 보기에는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사람들,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갈라디아 지방에 사는 모든 성도들,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인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걸 우리말로 성인이라고 번역을 못했기 때문에 성도라고 번역이 돼서 영어는 세인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인트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세인트가 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상태를 정리하면 사람 가운데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을 내리시냐? 19절, 2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것들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 그런 사실을 입증을 해주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법을 내가 뭘 지켜서 무언가를 이루어 봐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사람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오늘 아침에 예배당 오기 전에 넥타이를 이렇게 매고 이게 제대로 잘 맺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 앞에 가서 섰어요. 거울 앞에 가서 섰더니 넥타이가 잘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율법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사람인가 죄인인가 의인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거울의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율법은 율법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옛날 개혁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몽학선생, 몽학이 뭔지 모르죠? 훈육선생. 아이가 어릴 때는 그 어린아이를 제대로 이끌기 위한 조그만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과 같은 역할에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번 인사청문회를 가서 보니까 어때요? 다 죄덩어리잖아요. 그걸 보고 그 사람들 죄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그럼 누구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사청문회 하는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런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 자체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러면 율법을 100% 지키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10절에 사도가 보고 뭐라 그래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라도 그 율법을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자가 된다.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줄기차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게 되지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는 법을 지키는 걸 가지고는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제 구약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로 내려갔던 그 12지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불러내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이제 율법을 주신 이후에 그 율법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고 희생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희생 예물을 죽이지 않으면 죄가 사하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율법과 그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그 나라 밖으로 추방을 당하든지 아니면 사형을 당하든지 그 두 가지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면 그거 11절 하기 싫다. 그럼 어떡해요? 그 나라 밖으로 나가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제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 시스템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한 종류는 짐승을 가져와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마음의 변화가 전혀 없는데도 짐승 한 마리 끌고 가면 제사장이 죽이고 그렇죠? 피를 흘리고 내 죄가 속해졌다 그러면 돌아가서 다시 죄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대다수였어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내가 어떻게 이 짐승의 피가 나를 속하는지 나는 그 이유는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그래야 내 죄가 속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는 하지 못하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희생예물을 드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후자에 속한 사람만 구원을 받고 이 후자에 속한 사람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 다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 바르게 행하는 것, 남들보다 조금 낮게 사는 것, 조금 더 지식을 많이 갖는 것, 재산을 좀 많이 가지고 구제 행위를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어야만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과 하나님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신약시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을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러 완전히 갈라져서 그래서 구약시대가 완전히 폐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이 시스템에 박혀갖고 무언가를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울고 불고 죄를 회개하면 무언가 된 것 같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살라고 이런 자유의 법을 주셨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살면은 뭔가 내가 부족한 게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잘못된 그런 시스템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이 안타깝냐 하면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직도 율법을 추구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더 낫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 하는 것을 열매 없는 일들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율법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자유를 가지고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신약교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의인인가 하는 걸 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번에 그 인사청문회 그 당했던 그 10명만 죄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 심판석 앞에 서면 그 사람들 부끄러움 당한 것 같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쓰면 그러면 그대로 부끄러움을 당한 그와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획기적인 그와 같은 그 구원 계획, 이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죄가 뭔가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죄가 뭐냐 이거예요. 죄, 그러니까 자꾸 여기 인사청문회에 나왔던 사람들 죄가 뭐라 그랬어요? 위장 전입, 탈세, 학력 위조, 위장 추업, 투기. 사람들 생각엔 죄를 자꾸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요. 그거 틀리지 않아요. 죄는 죄입니다. 근데 그거는 죄에서 나온 가지에 지나지 않고 죄라고 하는 그 원 몸통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 앞에서 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자, 그럼 제가 관역이 뭔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에 가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처음에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이렇게 딱 태어났을 때 첫사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관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 하나님의 모습을 지닌 자가 반드시 맞춰야 될 그 관역이 있어요. 그 관역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걸 조금 좀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가서 보면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는 그와 같은 잠언의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개는 금방 자기가 여기 토해놓고는 그거 가서 다시 또 먹어요. 왜 그럴까요? 개는 개의 형상과 개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그게 개의 영광이에요. 그게. 돼지는 아무리 깨끗게 해줘도 거기 싫다 그러고 어디로 가요? 진창에 가서 뒹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돼지는 돼지의 형상과 돼지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진창에서 둥그는 것이 돼지의 영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3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여기 이름이 있는데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옆으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이 상태를 벗어나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너희가 들어올 수 있다. 내가 애시당초 너희를 만들 때 내 형상과 내 모습으로 만들어서 내 영광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그 형상과 그 모습이 깨어져서 그래서 내가 주고자 하는 그 영광에 너희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이거를 회복을 시켜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도 아직도 돼지처럼
아니면 개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차반이라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형상이 지금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사는 거는 돼지나 개처럼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가서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뭘 간구했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정말 엄청난 것 같은 일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 꼭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내 영광은 내가 보기는 보는데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싹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뒷부분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앞부분 얼굴은 안 보여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영광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영광,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영광 그러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진짜 영광은 이건 사람들이 보는 건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영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떠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특권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깨져서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고 창세기 5장 말씀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획기적인 그런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들과 대조가 되는 사람의 부패한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뼈저리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야 됩니다. 이 뼈저리게 느끼는 이와 같은 체험이 없이는 구원받는 일이 불가능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인지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타락을 보여줘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신약시대가 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예수님을 어떤 걸로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게 몽땅 다 100%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으셨던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설 수가 없는 것 같은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획기적인 구원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구원 해결책은 뭐냐 하면 21절에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의. 그래서 로마서 안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righteousness, 또 justification, justify, 뭐 이와 같은 단어로 60차례 이상이나 계속해서 의가 나오고 있어요. 의가 뭐냐 하면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 사람에게라. 그렇게 말씀한 이후에 이 복음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누가 와서 복음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복음이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게, 복음이 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복음의 핵심.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 그렇죠? 대신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저와 여러분의 대속을 얻으시고 몸소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통치자가 되신다고 하면 그 사실, 그걸 요약한 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의. 자, 의가 이번에 인사청문회에 나온 사람들 다 문제가 뭐예요? 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를 가서 제가 사전에 가서 보니까 공정한 도의,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공정한 도의. 옳고 그른 것을 심판하는 게 의예요. 옳고 그른 것을 심판해서 옳은 것은 옳다고 상을 주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고 벌을 주는 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 안에는 사람을 옳다 하고 그르다 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심판을 내리는 그런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저와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얻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러면 뭘 얻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복음에 들어있다고 얘기해요. 자, 그럼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죄 없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이러한 답답한 사정을 내려다 보시고 죄 없는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누굴 위해 죽으셨어요? 의로운 자를 위해 죽지 않으셨어요. 누굴 위해 죽으셨어요? 의로운 자는 자인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그런 분인데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묻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죄덩어리로 만들어 갖고,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모든 죄인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처벌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죄 많은 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단번에 영원토록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도록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신약시대 사람들의 주님만 돼야 됩니까? 아니면 신구약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돼야 됩니까? 신구약 사람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신 것이 신약 사람들에게만 유효해서는 안 되고 구약시대에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효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한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어떤 죄들을 사면해요? 과거의 죄들, 구약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들은 죽자마자 다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이 낙원을 저 셋째 하늘로 예수님이 옮겨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 주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제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는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 주셨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드러난 새로운 종류의 다른 의는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율법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는 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11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와 같은 의는 얻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라 말라 하는 시대가 지나갔다 그 얘기예요. 이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는 한은 해라 말라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이런 시대는 다 지나갔다. 그래서 율법 밖에 있는 의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두 번째는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가운데 그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도 이것 이후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광의 그와 같은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같이 삶으시면서 믿었거든요. 그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지,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가서 이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를 아무리 뽑아도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그건 율법 시대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아무리 소리쳐도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의. 어떤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와 같은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의냐 하면 차별이 없는 의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의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어요. 근데 구원은 누구만 받느냐 하면 그 예수님을 내 구원자입니다 하고 영접하는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유효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저와 여러분이 내 것으로 주여 주님은 내 주인입니다 내 구원자입니다 하고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라고 또 이야기하는 24절에 그 의는 어떤 의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얻는 의라는 거예요. 좀 더 극적으로 얘기하면 심지어 교회 나오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의가 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26절에 가서 보면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려 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과거에 죄를 짓는 자는 어떤다 그래?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집행하는 게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거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몽땅 다 의롭게 만드셔서 어떻게 만들어주는 의냐 하면 일괄타결하는 의예요. 저 구약시대 첫사람부터 신약시대 맨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러한 의로서 한 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일시에 해결하는 일괄타결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신 것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율법 아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고자 무지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11조를 하고,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온 삶이 바뀌게 됐어요. 뭘 얻었기 때문에? 율법 밖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일괄 타결시켜주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의,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될 때,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 그걸 인해서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사람들 앞에서도 심판을 받으면 여기 서 있는 저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죄인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말할 것도 없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거 인지하십니까? 네. 인지하세요? 그럼 내 힘으로 의인되는 게 가능하겠어요? 안 된다고 얘기해요. 내 힘으로 의인되는 거 불가능하다는 걸 인지하시고 어떤 의를 힘입어야 돼요? 복음 안에 드러난 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괄 타결시켜주신 하나님의 의, 내 행위와 상관없는 의, 그렇죠? 값없이 하나님께 거저 얻는 의, 그 의를 얻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의를 얻으니까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돼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의를 입기 원합니다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저 얻게 만들어 주신 그와 같은 의를 풍성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어요?